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불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라도 기쁜 일이 좀 있으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때 정말 기뻤는데 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괜히 그 일만 생각해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토록 기다리던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셨습니까?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던 그날의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작은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며 기쁨을 누린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란 이 삶을 이끌어가는 큰 틀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사건마다 그 원칙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원칙이 없으면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힘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조심스럽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이 삶에 큰 원칙이 있으면 삶은 가지런해집니다. 가지런해져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 원칙이란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생의 원칙으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당신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쁜 결과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은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불합리한 사회 때문이, 부조리한 조직 때문이야. 못된 이 고용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결과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남 탓하는 게 전통인 듯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치인들 보면 다 남 탓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지난번 정권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주들은 노조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고용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큰 이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원칙을, 나쁜 결과를 남에게 돌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든 이 나쁜 결과를 얻든 삶의 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요, 가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큰 틀인 원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에 있어서도 큰 원칙에 근거한 기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이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금방은 좋았는데 조금만 지나가다 보니까 전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큰 원칙에 근거한 기쁨을 가져야 어떤 일에 그 기쁨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모든 일에 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꿈 같은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일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연애할 때는 뭐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기쁨을 배가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했는데 차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의견 충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화가 나고 우울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진정한 기쁨을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에 어렵게 입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생각과는 달라요. 회사는 죽으라고 일하는 쥐게 취급하는 것이죠. 쥐게. 게다가 조직사회 속에서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서 대기업일수록 동문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애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쁨은 사라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1년 정도는 매일 사직서를 써 갖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감격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장소가 그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찌 진정한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가 금방 빼앗겨 버렸다면 어찌 그것을 진정 기쁨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명성을 얻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했다 싶은 순간 너무도 기뻤지만 악성 댓글로 인해서 상처를 엄청 받으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재벌가에서도 또 유명 정치인들이나 연예인 중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찌 진짜 기쁨으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방이라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박사들의 이야기인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박사들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1200km를 걸어왔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하루에 30-40km를 걷는다 해도 1200-300km를 걸으려면 적어도 30-40일은 걸어왔을 법한 그런 먼 거리를 찾아온 그들의 이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그 아기를 만났던 동방 박사들의 이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여기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극한의 기쁨이에요. 극한의 기쁨, 혹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런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 동방 박사들은 막 태어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기쁨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샘솟으면 좋겠습니다. 샘솟.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래를 찬송이라고 하는데요, 그 찬송을 보면 수많은 곡들이 이 기쁨이 넘치는 찬송입니다. 성탄절 찬송 중에도 그런 곡이 많이 있지요. 찬송가 125장,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에도 나와 있습니다. 125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여러분, 산과 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기쁘면 산과 들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쁘면요,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들이 기쁨에 겨워 춤추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들이 아니라 내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에요. 찬송가 중에 434장은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런 찬송도 있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렇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계속 기쁨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도대체 오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근거들이 있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왜? 다시 말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악의 탄생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악의 탄생을 보면서 이들이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면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는가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요,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왕이 뭐냐면요,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건강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요, 열심히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 먹습니다. 건강식품을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한 번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이 폐암 판정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가요? 다스릴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자기 인생을 다스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는데 다스리고 하니까 다스리고 할 때마다 우리 삶의 기쁨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기쁨이 뭐예요?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이 기쁨이 있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직장 동료, 아니 후배도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려고 해서 기쁨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하는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일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온다는, 동방 박사는 그것을 알았기에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태어나셨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을 다스리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아서 하지도 못하면서 알아서 한다고 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야 이것 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다스리고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벌어봤거든요. 살 만큼 살았으니 경험이 많다고 생각들 해요. 그래서 자꾸 내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만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기쁨이 어떻습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 버려요. 기쁨 대신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계속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스스로 삶을 다스린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스린다라는 단어에는요 중요한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선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단어의 원어인 헤게모니, 이 헤게모니라는 단어는 주도권, 이 주도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게모니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헤게오마인의 어원이에요. 헤게오마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도권을 준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그것이 헤게모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기쁨을 얻으려면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도록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는 순간 우리의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자식 문제도 그래요. 자식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내 마음대로 자식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자녀가 좀 커서 사춘기쯤 되면 어떻습니까? 주도권은 고사하고 그 자녀로부터 모았던 기쁨이 다 사라져요.
그러므로 이 자식에 대한 것도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도록,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핵의 오마인이라는 단어, 다스린다는 뜻,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지도한다. 이 지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쳐 준다는 뜻이죠. 가르쳐 준다. 이것을 해야 기쁨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 저것을 하지 않아야 삶의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지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 지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식도 내가 지도하려고 합니다. 사업도 내가 알아서 지도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설교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때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지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목자가 뭐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잘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란, 이 다스리는 자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 또 다스린다는 이 단어의 세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소중하게 여긴다, 이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지만 일이 닥치면 주님보다도 사람을 먼저 찾은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직장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친구나 이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릴 때나 조금 생각하는 정도는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 정도지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는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를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기쁨의 근원이 없으니까 다른 일로 인하여 기뻤다가 슬펐다가 억울했다가 분노했다가 그런 거예요. 한 상담자의 고백인데요,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였던 것 같아요. 이 남자가 한 여자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마음이 막 설레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여자를 생각하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 여자를 보기만 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가 기쁨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여자가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여요. 너무 좋아요.
사귀는 동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워지기 시작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없으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모르면 진짜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자꾸 뒤로 밀어둡니다.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어둬요. 예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 나한테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쯤에나 중요할까요? 그 정도쯤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정도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 없이.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가 가장 소중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는요, 당시 꽤 높은 지위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수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아기 예수 태어났다고 멀리서 찾아오기는 하겠습니까? 아기 예수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방의 박사라 할지라도 진짜 기쁨을 얻으려면 기쁨의 이 근원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짜 소중하게 여길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나도, 힘들고 아픈 일을 만나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화가 났다가 늘 유동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 기쁨의 근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본이에요. 이 근본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잘 붙잡아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삶의 원칙, 이 신앙의 원칙이에요. 신앙의 원칙.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목자, 이 목자라는 말의 뜻은 돌보는 자, 이 돌보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계속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돌본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책임진다.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기쁨이 계속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책임 안 지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정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냥 떠나버려요. 요즘에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상상치도 못할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 그분은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것은 여러분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올 한 해 동안 어떤 기쁜 일이 있으셨나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사람으로 인한 기쁨은 어쩌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이 손주, 그죠? 손주가 태어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어쩔 줄. 그건 좀 꽤 오래도록 기쁨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기들이 하나씩 행동을 하게 될 때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면 손주 자랑 하시려면 뭐라고도요? 돈 내고 하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법도 하더라고요. 그럴 법도. 저도 개척교회 현실이 때로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영어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요,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거든요. 요즘 저쪽이 있잖아요. 저쪽이요. 저쪽 이 포스코 더샵 아파트 아이들이 하나 둘씩 이게 늘어나서 좀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좋다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차에 가득 태우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지네들끼리 뭘 막 그리 조자들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고 기쁨이 솟아나더라고요. 기쁨이. 그렇게 기쁨을 주는 아이들도 점점 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속이 상한 때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의 근원, 이 삶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이 소중한 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 되시고 기쁨이 샘솟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동방박사처럼 멀리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지도자 되시며 삶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특별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